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독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겠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불르디아와 바빌리아 에프라임이 그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가 듣길 원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졸지 않게 해주시고 인간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교만과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케 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그죠? 네.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거 확실히 믿으시죠? 네. 부활하신 당일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새벽에 나타나셨고 저녁에 모임 제자들의 무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나타나서 첫 마디가 주님이 무슨 말씀이셨죠?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주님이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이 뭐였죠?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감사합니다. 까먹어 주셔서. 네, 그러니까 매년 와도 설교할 수 있죠. 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일 지난 다음에 의심하는 도마 그 자리에 와 있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평안이 있어라.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제 지난주일부터 8일째 되는 날 맞죠? 그죠? 네, 부활을 여전히 못 믿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주가 죽었어요. 그리고 목격했어요. 살아난 거를. 자기들이 죽는 걸 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걸 봤는데 시체를 집어넣었는데 근데 살아났대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책을 이 사람의 사후 50년 안에 60년 안에 수많은 책들을 쓰고 그 책들을 전하면서 그 복음서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그걸 믿는다. 나 우리는 봤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이라면 이것을 짜서 책을 쓰고 그것을 전하다가 죽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에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성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에 대한 전기, 일생, 그 사람 죽은 이후에 100년 안에 3000개 이상의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다 던졌거든요. 1세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목자이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평강하라. 근데 여전히 평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사명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들에게 비결은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눴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문제는 아직 성령이 어떤 분인지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 얘기하셨지만 성령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맞죠? 그죠? 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박을 먹고 야 이게 수박인데 수박 진짜 맛있어 이러면 아 나도 먹어봤어 알어 라고 이렇게 얘기가 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시지만 제자들은 이제 받아라 그러니까 받아야 되니까요.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 뭐 하냐면 예수님은 계속 성령 받아라. 예수님은 계속 성령 받아라. 이게 너희에게 해답이다 그러시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다른 걸 추구하고 있는 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이 너무도 중요한 분이시고 얼마나 이분이 귀한 분인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이제 가신대요.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신대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대요.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님이 이제 없어요. 제자들이 잔뜩 근심이 된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근심하는데 7절에 그러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왜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뭐라고요? 유익이래요. 왜요? 그 자리를 누가 대신요? 보혜사 성령님이 대신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고 내가 가는 것이 도리어 유익이다라고 할 정도라면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 성령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길래 자신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도리어 유익이라고 하시는가? 정말 그 정도로 이 성령님이 대단한 분이신가? 여러분 제자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근데 제자들은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아니 지금 눈에 보이는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 성령 그거 뭔지 모르는데 주님 안 가시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부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근데 이 누가는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의사입니다. 의사. 근데 이 누가가 복음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좋은 것이 경험하고 보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무슨 뭐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배우자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였구나. 야 이게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였구나.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냥 밝혀서 기록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요? 성령이 그렇게 좋은 거니까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요. 누가는 대놓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령님을 알고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와 성령 충만은 이런 거구나.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구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행복하구나. 야 능력이 나오는구나. 이걸 경험하면서 성령 받아서 사는 게 행복한 걸 아는데 이걸 경험을 못하면요 에이 그게 뭐야. 뭐 성령이 밥 먹여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성령님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모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통하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만져봐야 되고 받아봐야 가치 있다는 걸 알고 맛있는 것도 먹어봐야 맛을 알고 유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용해봐야 내가 이게 유용하구나 라는 걸 아는 것처럼 성령도 받아야만 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만 이거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첫날 오시자마자 인사요 인사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평안해라. 니네 너무 무섭고 힘들지 걱정하지 마. 근데 그 다음에 바로 하신 얘기가 뭐예요? 그래 내가 뭘 도와줄까가 아니에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주님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세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또 성령을 기다리래요. 5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뱉으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세례를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의 관심이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너희 지금 성령 받아야 돼. 너희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이 얘기를 계속하세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들의 관심은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예수님이 그 일 좀 해주시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예수님 따랐으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게 제자들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때와 기와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아버지께서 아시고 너희는 그냥 성령 받아라. 또 8절에 또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도대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지금 나라가 회복되면 좋겠고 직업이 생겼으면 좋겠고 예수 따랐는데 보상받았으면 좋겠는데 주님은요 그건 아버지 기한 아버지 권한에 있고 너는 성령 받아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종말론에서도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자기 나라예요. 지금 로마에게 압제해 망한 나라예요. 이제 완전히 망해가는 나라인데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돌아라도 돌이 남지 않고 멸망하는 날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했을 때 야 무슨 얘기야? 이스라엘은 망해. 회복 안 돼. 정신 차려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 때와 기한은 누가 안다고요? 아버지가 아신대요. 아버지가 아신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1948년 역사 속에 나라 잃어버린 나라 그리고 민족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홀로코스트를 당한 그 민족이 2000년 만에 나라를 이루는 사건은요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때와 기한이 되시니까요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시키십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제 주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나시면 나라를 만드시고 그들을 복음으로 회복시키죠. 로마서 9장부터 11장 내용이죠.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진짜 오셔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이게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회복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때와 기한이 분명히 있다고 하시는구나. 그게 1948년 이루어졌구나.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뭡니까? 제자들이 이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 니네가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네가 성령 받는 거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강남의 엔터 언제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언제 이 청년 세대 일으키는 단체 이 문화사역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일인데 하나님 이거 언제 하십니까? 3년 동안 강남에서 예배하고 있었잖아요. 처음에 한 명 자매 놔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언제 그 일 하실 겁니까? 주님 이 성남 땅에 하나님 언제 문화공간 청년 학생들이 막 뛰놀고 다니면서 주님 만나는 공간 언제 여실 겁니까? 주님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죠. 주님 내 자녀 대학 아니면 학업 혹은 비전 내 직장 혹은 승진 혹은 사업 하나님 언제 이루어집니까? 근데 여러분 그 주님께 질문하면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너는 성령으로 충만해라. 너는 성령으로 충만해라. 내 관심은 세상의 성공이나 네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비결이 있다. 거기에 비결이 있다. 이것이 답이다라고 주님께서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지금 너무 급했어요. 근데 주님이요 너무 매정해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대단히 매정합니다.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입니다. 아시죠?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죽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도 찾아가질 않아요. 자신의 사역을 하세요.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냅니다. 2명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증거한 그 메시아라면 어떻게 침묵할 수 있고 저는 왜 감옥에 있습니까? 나는 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두 제자한테요, 야 가서 말해라. 내가 사랑한다고. 정말 힘내라. 좀 더 빼준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고 듣는 거 그대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난다. 내가 그 메시아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다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돌려보내세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메시아 맞는데 넌 감옥에서 죽을 거야. 근데 나 때문에 시험 들어 넘어지지 않아야겠다. 끝까지 견뎌라. 그 얘기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간 다음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에게요,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냐? 흔들리는 갈대냐?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냐? 세례 요한 보러 간 거 아니냐?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주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주님이 냉정해 보여요. 근데 주님은 사랑이시죠. 제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세요? 너무 급해요. 너무 지금 막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요, 아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내가 온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다. 이게 너희를 살리는 문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주님이 그냥 확 올라가셨어요. 휙. 얼마나 황당해요. 그 하늘을 한참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 2명이 와가지고 어째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께서 가신 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미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대요. 이게 다시는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오시지 않고 사람통이 안 오고 주민등록번호 호적 안 하시고 하늘에서 오신대요. 아멘이죠? 네. 대한민국 주민번호 1방, 2방 시작하는 건 다 가짜예요. 왜요? 그분이 어디로 오세요? 하늘로 가심을 보는 그대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보혜사 이만희 미쳐버리겠어요. 여러분, 보혜사가 언제 임하셨어요? 오순절날 임하셨잖아요. 맞죠? 맞죠? 영으로 임하셨죠? 맞죠? 자기가 메시아래요. 자기가 보혜사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육신을 입은 나는 갈 거다. 내가 가고 영이신 그분이 오는 게 교회의 유익이다. 근데 육으로 온 자기가 보혜사래요. 그걸 믿어요. 성경을 얼마나 안 보면, 바른 복음이 조금 더 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거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하늘에 그대로 올라가신 것처럼 모든 만민이 그것을 보도록 주님이 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림 예수님 그렇게 오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기 이렇게 안 서 있다니까요. 서가지고 흰 양복에 백구두 신고서 설교 안 해요. 믿지 마세요. 보혜사 성령님도 그렇게 안 해요. 이미 와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답이 없죠. 이제 갔어요. 주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냥 성령 받으래요. 이제 붙들 수 있는 건 성령이에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 받으면 무슨 일을 아는구나. 그 모르지만 주님이 예수님만큼이나 좋다고, 그렇게 좋다고 하시니까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1일 동안 열심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다가 오늘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들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시는 사건이 실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장에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이 이들의 교회, 처음 이 교회 위에 딱 임하셨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가 위에서 갈라지는 것 같은, 눈에 보이는 불의 혀 같은 임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방언이었는데, 그 방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이 아닌 외국 말이었습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586년 725년에 망하고 나서 다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때 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2세대 3세대 다 외국말을 하고 이민 2세 3세가 되어 살아요.
근데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전통을 지킵니다.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6월절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보통 수장절, 초막절 이런 걸 지낼 때까지 뭐 하냐면 이 2달 정도를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늘 오순절 때까지도 이 외국인들이 6월절에 왔던 외국인들이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외국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요.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아프리카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왜요? 야,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듣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부르기와 메소포타미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어디서든 하면 크레테, 아라비아 별별 곳에 다 왔는데 그 16개가 넘는 언어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 복음을 막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게 방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방언 이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현상이 있었어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현상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을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그죠? 역사 속에서 성령이 이렇게 교회 안에 오셔서 집단적으로 임한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적으로도 현상이 있어야겠죠. 그죠? 맞죠? 그죠? 내적으로도 내 안에 어떤 외국말이 갑자기 터져서 나도 모르는 언어가 나오는 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제자들은 뭘 알게 되냐면 이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구나. 지금 뭔가 다른 영이 내 안에 와서 다른 언어를 말하고 다른 일들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는 현상이 중요했던 겁니다. 또 외국말 방언도 중요했던 겁니다. 제가 제자반한테 나눴는데 이양동 선교사님이랑 저희 아버님이 17년 동안 후원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태국 치앙마이 선교하셨는데 이분은 10년 6개월 될 때 너무 힘들어서 진짜 말을 얼마나 못하시는지 이렇게 말더듬이시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더더더더 하면서 한마디 이게 설교하시는 분이 이양동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그 10년 6개월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더 이상 사역 못하겠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선교사입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부흥회만 한번 끝나고 삼족 부흥회 끝나고 저는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치앙마이 삼족 부흥회를 갔는데 그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첫날 귀머거리가 듣게 됐대요. 이 귀머거리가 듣고 할렐루야를 딱 말하니까 깜짝 놀래갖고 다음날 암이 있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암 환자가 고침을 받아요. 셋째 날 누구를 데려왔냐면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다리뼈가 완전히 으스러졌는데 병원에 못 가고 그대로 굳은 한 장애인을 데려왔는데 이분이 그랬대요. 이양동 선교사님이 속으로 이건 하나님도 못하시나. 근데 하나님 기도해야 되고 무슨 기도해야 되니까 옆에 자기가 가르친 현지인 신학생 5명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기도 막 했는데 15분쯤 지났는데 사람들이 술렁술렁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눈을 뜨고 보니까요. 보는 눈앞에서요. 뼈가 갑자기 움직이더니 맞아가지고요. 나은 거예요. 오셔서 간증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와서 찬양하고 제가 봐서 봐서. 네. 이분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살아계시 이제 역사하시는구나. 10년 6개월 만에 주님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 신학생들 다 모았습니다. 현지인 신학생들 모아서 니네 방언 받아. 기도해야 돼. 너네 내가 아무리 성경이라도 못 읽지. 내가 아무리 니네 기도하라도 기도 5분도 못하는데 너 방언 받아. 성령 받아야 돼.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당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에이 얘네가 기도하다가 자기네 삼족말 3개 언어를 하는데 그냥 그런 말로 기도하면 그게 무슨 방언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근데 5분쯤 지났는데요. 어디서 익숙한 말이 자꾸 들리더래요. 한국말이. 눈을 뜨고 가만 보니까 5명이 다요. 한국말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방언의 통변을 받아서 이게 언어가 들려지는 건가 아니면 얘네가 하는 건가 보니까 5명이 다 한국말로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지금까지 진짜 아름답게 살아가고 학교도 지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긴급한 상황이죠. 지금 여기 초대교회 긴급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어 배울 상황이 안 돼요. 언어 배워가지고 1년 동안 말 배워가지고 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말을 성령으로 은사로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리고 현상을 주신 거, 이게 성령이다. 성령님이 이렇게 된다.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현상이 아니라 이들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복음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삶이, 복음적인 삶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 사도들을 팔 앞에 갖다 두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기뻐하기 시작해요. 찬미하기 시작해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이 제대로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복음으로 말하면 어떤 일들이 시작된다는 거, 그게 이 현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딱 임해가지고 이런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니까요, 이한동 선생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성령의 감화와 인도와 역사하심이 막 삶 속에 이제 막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환상 보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은사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자라고 찬양자라고 뭐 어떤 기능으로 잘하는 거 있죠? 이거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능으로 잘해도 성령 충만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역자였던 청소년 사역자, 대학생 간사 2명이랑 오피스텔 하나에서 동거하면서 서로 모르게 시간 짜가지고 얼마나 똑똑한지, 그러다가 그 단체 한 방에 무너져 버렸거든요. 여러분, 은사가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건 선물로도 줄 수 있어요. 현상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의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교회사의 정의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감화와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 성도의 삶과 사역 속에 충만하게 거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한 개인이요, 성령의 감화를 잘 받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해 부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이 아니라 안타깝다, 도와주고 싶다, 예수님의 마음에 부어져요. 인도함을 받아요. 또 그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다 현상들이에요. 나머지 결과들이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 받고, 이제 성령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뭔지 얘기하겠지만,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 안에서 막 그전에는 복음을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이 제자들처럼요. 시작하니라. 내 안에서 섬김이 막 시작돼요. 변화가 시작돼요. 죄와의 승리가 시작돼요. 막 엄청난 역사가 내 안에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요, 결과적으로 흘러넘침인데, 이 흘러넘침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의 생각이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몰래요?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곧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곧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데 푹 찔렀는데 화나서 욕을 던지고, 정말 어떤 사람의 약함을 봤을 때 그걸 험담하고,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죽이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그게 여러분의 현 주소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의 말이 그 위인이에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법이란 말이 뭡니까? 갈라진 로마 법은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것을 금지할 힘이 없어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자비, 양선, 이런 열매들이 막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육체 열매는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지 있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너희에도 경계하나 이런 일을 행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정직하게 그냥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하는지 딱 보려고 하면요, 나한테서 뭐 나오나 보면 돼요. 나한테 무슨 열매가 맺혀지나 보면 돼요.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개인으로 서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다.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자들이 느끼는 갭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부활했어요. 봤어요. 그리고 사명도 주셨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간격을 메워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면 이건 해답이다. 나머지는 다 알아서 돼. 네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 사람 뭐하든 간에 그거 잘되기가 지금 중요한 게, 진짜 성령 받으면 성령의 강화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나를 통해 내 안에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날 청년제자반 그 MT를 했습니다. 밤새 살아온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낸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요섭이라는 아이가 태권도를 오래 했거든요. 이 아이가 제가 얘기해도 되지? 그럼요. 이 아이가 태권도를 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이 친구가 좋은 학교 선배들 막 이렇게 끄는 거예요. 대회 나가서 우승도 많이 하고, 너 이제 유망주다, 너 국가대표 되겠다, 이럴 정도로 유망주였대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로 올라갔는데 태권도하는 선배들과 한 달 동안 합숙 훈련을 하는데요, 이 선배들이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후배 3명과 1학년 3명과 선배 1명이 같은 방을 쓰는데, 선배가 와서 땀에 젖은 옷 벗어놓으면 한 명은 옷 빨고 찬물에, 겨울에요. 한 명은 방 닦고, 한 명은 선배 주물러면 주물고, 자다 일어나서 엎드리면은 원상복격하고 발로 차고 막, 뭐 먹을 것도 고기가 나오면요, 야 니는 고기 안 먹어도 되지? 그리고 그거 다 건져간대요. 안 준대요. 근데 제가 들은 충격적인 얘기가 그걸 넘어서서, 이 요섭이라는 친구랑 한 명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이 선배가 이랬대요. 장롱에 빨개벗고 들어가. 거기서 자유행위하고 있어. 안 하면 죽어. 맞으니까요. 들어가서 빨가벗고 그걸 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 여자애들을 데려다가 문을 열라고 시킨 거예요. 장롱 문을. 근데 여러분, 걔가요 지금 열심히 태권도 하고 있대요. 주님 때문에. 근데 요섭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밥을 먹고 튀어나와서 군대도 아닌데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미친 듯 해야 되는데, 어느 날은 막 구토가 나온대. 이렇게 뛰다가 구토가 나온대요. 그 정도로 훈련을 하고 대회 나갔다가 버스 뒤에서 맨날 맞고, 이게 일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 그걸 어떻게 견뎠냐, 너 어떻게 그걸 견뎠냐, 너 참 곱게 생겨, 너 어떻게 견뎠냐. 이 아이가 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뛰는데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이 자기 속에서 나오더래요. 그게 무슨 찬송인데,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그 찬송 아시죠? 그게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데요, 뛰면서 그렇게 신나더래요. 뛰면서 그렇게 견딜 수 있더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는 사람이요, 옆에서 누가 한마디 찌르면 욕하고 화내고 험담하고 막 난리치고, 성령 충만 걸막 뭔 거예요. 운전하다가 앞에 껴들 수 있죠. 그냥 확 욕해버리고 막 그냥 내 안에 이 악한 게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체인지가 일어나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삶과 우리의 모든 게 바뀌기를 원하는, 이 실제예요, 실제.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 하나님 충만이고, 성도를 가장 온전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진짜로 능력 있게 하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영적 권세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주눅들지 않아요. 너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너는 잘 나가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주눅들지 않는다.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대제사장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자유가 흘러요. 고린도서 3장 17절, 주 능력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어떤 것도 나를 묶지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진짜 파워가 막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눌려있던 베드로, 뭘 해야 될지 모르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딱 받고 나니까 2장이에요.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하니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다. 요한에서의 모든 민족에게 부어진 성령인데 이걸 우리가 받은 거다. 이래도 이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34, 38, 40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여서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왔잖아요.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뭐 주시려고요? 성령 주시려고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요. 그래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부르심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세대가 진짜 패역해요. 맞죠? 그죠? 이 세대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뭐합니까? 확실한 말과 구별된 삶으로 베드로가 한 것처럼 내게 임한 그 성령, 내게 임한 복음을 설명해주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썩어질 땅에 없어질 것들,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야 될지를 선명하게 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우리 개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위에도 이 성령의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가짜 은혜가 판을 칩니다. 거짓 복음이 난무합니다. 바른 교훈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상한 열매들이 성도들과 교회 안에 맺히고 있습니다. 심리학이 성령의 치유라고 가르칩니다. 마케팅이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피가 좋은데 들어가면 다 부흥되죠. 파킹란, 피플, 그리고 플레이스. 사람 좋고 개척할 때 사람 많고 주차장 좋고 장소 좋은 신도시에 가면 누구도 부흥 안 할 교회는 없어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게 부흥이에요. 성령이 영혼을 회심시키는 게 부흥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부흥이에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게 부흥이에요. 그것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마케팅을 부흥이라고 가르쳐요. 교회가 세상 기업입니까? 우상 숭배와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고 뉴에이지적인 신비적인 체험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신학과 교리는 사라져서 이단은 창궐하고 사단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이제는 가정과 교회까지도 다 무너지는 시대인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고사하고 세속주의 물결에 편승해서 이게 뭐 교회가 탈세의 현장이고 이번에 일어난 그 누굽니까? 성환종 씨인가요? 맞아요? 그 도남동 본교회에다가 사무실 차려놓고 거기서 돈 세탁하는 그분 말고 누구죠? 누구 있잖아요. 장로님이래요. 교회 120평 땅덩어리에다가요 금고 만들어 놓고 이 부끄러운 일을 교회가 하는. 목사는 교회가 세습 재산이 돼버렸어요. 목회가 돈벌이가 되고. 여러분, 지금 다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매일 십자가 지고 날마다 회개하고 자아 죽이면서 넌 나의 길을 따르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요. 예수 방패 삼아서 정죄하면서 자유 얻는다는 이름으로 죄나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는 정죄하면서 자기는 죄 짓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 팔아서 배 채우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목사가 들려주기는 들려주는데 복음을 안 들려주니까 바른 설교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게 해야 돼요. 예수가 우리가 만족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목회자가 교회가 그거 해야 돼요. 안 하니까요. 교회 왜 다니는지 몰라. 왔다 그냥 가요. 여러분, 저는 2007년에 그 오카는 목사님이 저희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부흥 100주년 기념 그 큰 행사할 때 거기서 하셨던 설교를 저는 잊지를 못해요. 어제도 제가 제자 오카눔이라는 그 영화를 찾아서 앞부분 한 30분보다 잠들었어요. 진짜 너무 그리워요. 그 오카눔 목사님. 그분은 대형 교회를 하던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한 사람을 제자 만들다 보니까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그 교회가 커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책도 많이 읽고 제가 교회가 부흥될 때마다 혼자서 교회 안에 가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내가 바른 복음 안전하면 이거 다 잘못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며 그렇게 고심했던 그 오카노 목사님 진짜 보고 싶거든요. 제가 그분의 육성 설교 테이프로 50편 100편을 가져다 타이핑하고 야 잊혀지지 않은 설교들 바다를 주목하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막 그 설교했던 그 막 가슴에 막 미어져요. 진짜 영상을 3분짜리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부흥 100주년 기념 자리에서 이 오카노 목사님 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보고서 그 다음에 우리 좀 다시 잠깐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죽은 행위를 벗어버리면 아직도 죽음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온전한 복음을 다시 회복하면 온갖 더러운 죄로부터 그 죄에서 나는 악취로부터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다시 입으면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우리 모두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의 거룩한 불이 타오르는 영광로가 되면 주님께서 21세기 세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 한국교회에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한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걸어가십시오.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주여 이것이 감히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비치한 것을 몰아붙였습니다. 아버지,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은 죄악이 쌓여있는 이 한국교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 통회하고 자복한 영을 부어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옵시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서 경배를 받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카노 목사님 이 설교하시고 욕 진짜 많이 먹으셨어요. 좋은 날 저런 설교한다고. 여러분 목회하는 저나 세상 사는 여러분과 다 똑같아요. 목회도요 머리 터지게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이렇게 해서 부흥하고 저렇게 해서 교회 재산 날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안정차고 사례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얼마든 해요. 누구나 삶은 똑같아요. 성령 충만은 목사는 받고 성도는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저자들은요 다 직업이 천차만별이었어요. 제자들은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의사 혹은 사업가 다 천차만별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따르고자 하면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나머지 때와 기한 내 삶의 어떤 것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니까. 필요하면 해주실 거고 아니면 주님이 막으실 거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받아서 진짜 그 삶을 살아내는 거,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숨을 내쉰다는 말이 뭘까요? 루아흐라고 이렇게 나와보시면 숨을 내쉬셨다. 근데 제자들은 그때 성령 받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주님의 탄식이에요. 제자들이요, 믿음 없이 와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 딱 보시니까 우선 인사, 평안해라, 평안해라. 내가 여기 있다. 그 두 번째 뭐라고요? 한숨을 푹 쉬시면서 성령 받으라네. 성령 받으라.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실에서 몇 년 살았을 때 어느 날 기도실에서 갇혀가지고 밖에 기도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속에서 탄식이 나오는 거야. 방 하나 있으면 좋겠다. 방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냥 좀 편하게 눕고 자면서 사는 방 하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순간순간 나 이 죄 하나 내가 이거 이기지 못하면 성령 충만 받고 싶다. 야, 나 저 사람 하나 사랑을 못하겠는데 나 진짜 성령 충만 받고 싶다. 내가 내 자식 하나 품지를 못하고 내가 얘 때문에 너무 나 진짜 성령 충만 받고 싶다. 목회하는데 설교에 역사가 안 나타난 주님, 나 성령 충만 받고 싶다. 내가 복음은 전하는데 열매가 없고 나 성령 충만 받고 싶다. 탄식이요, 탄식. 예수님의 탄식. 여러분, 우리 찬송하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탄식하는 분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한숨을 내주시면서 니네는 성령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니네 성령 받아야 돼. 여러분, 제시 펜 루이스라고요,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영국의 1904년 캐직 부흥회부터 시작해서 영국 부흥의 주역이 됐던 가정주부입니다. 이분은 영적 거인인데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빛낸 10대 고전 중에 하나가 이 여자분이 쓰신 십자가의 도예요. 2000년 역사 속에 10대 고전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도예요. 이분은 자녀가 8명이 넘었어요. 매일 자녀 기르면서 근데 마음에 복음을 들었는데 살아야 되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싶고 정말 주님 뜻대로 하고 싶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애들 재워놓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다 어느 날 식탁에 앉아있는 중에 성령께서 그분을 찾아오셔서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십니다.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이 십자가와 복음, 이분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뭐 그런 은혜를 받아서 사역자가 되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내가 성령을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시긴 했는데 내가 이게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맨날 죄에 지고 맨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나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인도함도 없고 역사도 안 나타나고 나 진짜 답답하다. 좀 내가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마음으로요 소원을 가지고요 나도 성령 충만 받기 원합니다. 진짜 받기 원합니다. 이 소원 갖고 계속 주님을 추구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느 날 주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사로잡아 주시기 시작해요. 정말 명확하게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경험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역사가 그 사람 속에 그 인격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받으라고 했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정말 지금부터 주님, 저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저도 맛보기 원합니다. 저도 한번 경험해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주님을 추구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의 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부르고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진짜 저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던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제가 간증도 했고 깨진 가정, 아빠는 폭력적이고 새엄마 밑에서 또 좋은 엄마셨습니다.
근데 왜가 싶고 눈치 보면 어그러지고 병들고 음란과 거짓과 자기 방어와 또 자존심과 막 그냥 한데 어우러져가지고 다 망가져 있던 게 저였습니다. 주님 만나고 성령께서 저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여전히 부족하고 모르겠지만 진짜 많은 변화를 주셨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만나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 완전 달라져요.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가사 한 절 한 절이 주님 제 모습이 이거와 같습니다. 근데 주님 저 진짜 성령 받기 원합니다. 자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허무한 시절 보낼 때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을 쉴 때 그런 분경 보시며 발칙한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
성령받기 원하십니까? 비결이 하나 있는데요. 우선 회개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는 이들에게 그렇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복음입니다. 제가 설교해보면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 말씀하세요. 근데 청년들은 순수해요. 그래서 듣고 순종해요. 어른들도 순수해요. 듣고 순종해요. 근데 회개치 않은 심령은요, 공격하고요, 화내고요, 복음이 다가왔는데요, 밀쳐내요. 그래서 4장 넘어가면 이들은 회개하고 교회가 되고 그들은 베드로 공격하고 잡아다 죽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현상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의 감화와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역사가 충만히 흘러서 인격의 열매 맺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자비, 충성,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거 맺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거예요. 저도 운전하다가 어쩔 때는 너무 합겨들면 갑자기 욕이 나올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건 제가 누구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진짜 아직도 이 속이 더러운 게 가득한데, 또 부당한 얘기를 듣거나 부당한 조언 당하면 화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복수하고 싶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주님, 저를 좀 사로잡아 주십시오.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주님, 죄와 싸워 이기고 싶은데 안 됩니다. 주여, 습관 하나가 안 고쳐집니다. 주님,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성령이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헛된 마음들을 태워주시고 죄악들을 태워주시고, 주여,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거듭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자복하고 통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 음란을 회개하십시다. 여러분의 음란 때문에 가정이 깨집니다. 여러분의 음란 때문에 마귀가 들락날락거리며 자녀들에게 상처받게 하고 온통 마귀의 파티가 되게 합니다. 진리 안에서 해야 됩니다. 자매들이여, 남편 험담하고 남의 험담하고 뒷얘기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네 백체 중에 하나가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회개하십시오. 돈 사랑하는 마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자녀 회개하십시오.
숨어있는 가증한 그 죄악들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받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죄와 착하겠느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라, 돌이키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오. 나는 제가 회개합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열매 맺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개인의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정교회가 성령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행과 더러운 말들을 버리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주 예수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이 시간에 회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사를 주시고 가슴을 찍고 내게 성령으로 오셔서 저는 늘 성경의 삼손을 보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삼손은 참만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나귀 턱뼈를 1000명도 쳐 죽입니다. 대단한 일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 사람들이 먹는 곡식을 찧어주는 소가 돌리는 맷돌을 돌립니다. 이번 주에 그 본문들을 쭉 보면서요, 성도들을 위해도 기도하게 되고 저를 위해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눈 뽑히고 세상에 직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을 먹여 살리려고 창밖이 돌던 눈 빠진 채로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풀어주소서, 자유케 해주소서. 그리고 삼손이여, 마지막으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라고 해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사업도 세상 사람들 먹여 살리는 사업이요, 직장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직장이요, 목회도 세상을 위한 목회요. 제가 진짜 성령으로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갈망하셔야 됩니다. 내가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나머지를 다 인도해주세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 제가 맛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진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며 말씀하며 결단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여러분, 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현주소를 봅니다. 하나님, 목사인 저의 현주소를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주소를 봅니다. 주여, 복음과 너무나 갭이 큽니다. 말씀과 너무나 간격이 넓습니다. 주여,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 인격이신 성령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 알게 도와주시고 그 진리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는 예수 이름 앞에 끊어지게 될지어다.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될지어다. 성령이 오셔서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몰아내시고 청소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만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교회 안에 아버지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소서. 여러분, 우리 민족교회 위해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깨지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분열시키고 교회 안에 멀쩡하던 성도들에게 안 좋은 생각 집어넣어서 교회 짜게지게 만들고, 누구 책임 아니에요. 강단에서 목사나 바른 복음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도들도 바른 가르침을 안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돌아보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귀에 즐거운 것만 찾아다녀요. 나를 만족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복음, 나의 지옥 가는 길을 연료가 돼서 더 잘한다고 떼어주는 복음, 그거 듣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휴강석 같은 사람이 부흥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분 목사라고 안 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듣고 보고 결론 내린 바는 저는 주님과 멀다. 여러분, 한국교회 그 우리입니다. 저도 한국교회 다 망가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다시 임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못해요. 특히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해주셔야 돼요. 주여, 이 민족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목회자들을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수많은 모이면 뭐합니까? 주님, 목사 한 사람 지옥 가고 여러 사람 지옥 가면 차라리 깨뜨리셔서라도 주님 가르쳐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으로 하늘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우리 자신을 놓고 가슴에 좀 손을 얹으시고요. 기도해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와주시고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좀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하신 주님, 이제 그 보좌가 제 마음이 되어서 이곳이 성전 되기 원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저에게 와주시고 거해주시고 제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하고 변화되기 원하는데 주님, 사람이 줄 수 있는 거 아닌 거 주님이 아시오니 구하는 심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도다는 역사가, 시작의 역사가 임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역자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셔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나타나게 하시며 고난과 환난 속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귀하고 복된,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감화하시고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는 가족들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